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디모데에게 너는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오라 9절과 21절에 두 번이나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목회 지난 세월 돌이켜보면서 떠나간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날 목회에 큰 도움이 되었던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합니다. 변함없는 믿음으로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와 오네시보로 집에 문안을 전합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라고 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단계인 겨울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인생의 겨울은 인생 노년기만이 아니라 순교의 때입니다. 이제 이 겨울이 지나가게 되면 순교하게 될 것을 예감합니다. 4장 6절에 보면 내가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두려워하지 않고 성도들에게 죽음을 앞둔 인생의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자 합니다. 4장 7절에 8절 보면 그의 죽음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순교하여 육신이 죽어도 천국의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움만이 아니라 주님 만날 천국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삶을 정리해야 되는 인생의 계절에 그는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겨울 전에 너는 어서 오라 편지를 씁니다. 인생의 겨울이 닥치기 전에 준비할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3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올 때에 내가 두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라 그랬어요. 외투에, 그렇죠? 외투가 필요한 거예요. 겨울 되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이 부분이 마음을 짠하게 합니다. 겨울이 필요하면 의사인 존 루크가 옆에 있었어요. 그러면 루크한테 부탁이 돼. 야, 내가 춥다. 내복하고 메리아스 이런 거 좀 사다 달라. 그래도 돼요. 그렇죠? 근데 안 하고 이 지중해 건너편에 있는 디모데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거리상 가까운 사람보다 마음이 가까운 사람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것 같아도 특별하게 그거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부탁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 장모님이 연로해지시면서 40여 년 사셨던 시카고에서 제가 목회하던 아틀란타로 모시려고 했었어요. 그때 본인이 다니시던 교회 생활이 더 중요하다고 안 오겠다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넘어지셔서 고동이 어려워지면서 애틀란타로 오셔야 됐는데 본인이 사시던 노인 아파트에 있는 자신의 개인 물건들을 정리해야 하니까 처남내외가 자기들이 가서 어머님 짐을 정리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저희 장모님이 제 집사람한테 전화를 했어요. 내 물건은 네가 좀 정리해 주면 좋겠다. 이랬습니다. 내 물건은 딸인 네가 좀 정리해 주면 좋겠다. 본인 장롱 속에 있는 속옷들을 정리하는 것 아들도 아니에요. 아무리 잘해도 며느리도 아니에요. 그는 딸, 네가 좀 정리해 줘라. 그래서 제 아내가 어머니 물건 정리하러 아틀란타부터 차를 타고 가서 어머니 짐을 정리하고 온 적이 있습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도 그런 마음이 아닐까 해요. 자기 자신의 가장 개인적인 것만큼은 가장 아끼는 디모데가 챙겨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가족 성경을 가지고 오라 합니다. 가족 성경을. 이에 대해 스펄전 목사는 이렇게 씁니다. 그는 성령의 영감을 받고 있으면서 여전히 성경을 찾고 있습니다. 최소한 30년 동안 설교를 했지만 그는 여전히 책을 찾고 있습니다. 웬만한 사람보다 더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책을 찾고 있습니다. 삼층천까지 올라갔다 왔고 사람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듣고 왔지만 그는 여전히 책을 찾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썼지만 그는 여전히 책을 찾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러므로 또한 모든 설교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는 셈입니다. 독서에 힘쓰라. 다른 사람의 두뇌에서 나오는 생각을 쓸 줄 모르는 사람은
자기만의 두뇌가 없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형제들이요, 목회자들이 그렇다면 이는 또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여러분은 독서해야 합니다. 흥미거리 서적들은 가능한 한 내려놓고 대신 건실한 신학 서적과 특히 청교도 저자들의 것, 성경 강해 서적을 가능한 한 많이 공부하십시오. 우리는 확신하건대 여가 시간을 보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독서를 하거나 기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책들을 통해 훗날 주님을 섬기기 위한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많은 가르침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외칩니다. 책을 가져오라. 그 외침에 동참하십시오. 이렇게 썼어요. 스펄전은 최고의 최대 당대 설교자였어요. 그리고 바울은 겨울을 준비하며 많은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먼저 데마를 생각합니다. 데마는 본래 바울의 제자요, 함께 믿음의 동력자였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당하는 고난과 고통을 보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아우, 나 이거 못한다. 다음은 디도예요. 디도는 갔다라고 했어요. 디도는 자기의 할 일을 위해 갔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그레스게도 그렇고 자신에게 해를 많이 입혔던 알렉산더를 생각해요. 얼마나 이 알렉산더가 못되게 했으면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디모데에게 그 친구는 조심해라고 경고까지 했겠습니까? 모두 떠나고 바울의 곁에는 의사인 존 룩, 누가복음을 쓴, 사도행전을 쓴 누가만 남아서 그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나갑니다. 이래서 가고 저래서 가고 다 떠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인생의 겨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겨울 전에 속 키우라고 했어요. 근데 지중해는 겨울이 되면 항해가 불가능할 정도로 배 사정이 어렵다고 합니다. 만약에 겨울 전에 오지 못하면 그 이듬해 봄에 올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디모데를 보지 못할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디모데는 그해 겨울 전에 로마를 방문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너는 오소라고 편지를 받고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이 바빠가지고 그 일 처리하다가 그 이듬해 봄에 로마에 갔더니 이때 이미 바울은 옥중에서 순교하고 난 이후였어요.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무덤을 끌어안고 계속 울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는 12월 1일 우리 교회 이웃초청 주일입니다. 뭐 예전에도 그랬지만 준비한 프로그램이 없더라고요. 제가 몇 년 전에도 그대로 할래 그랬더니 그때 우리 김재현 목사가 그냥 하겠습니다 해갖고 그때 됐어요. 아시다시피 뭐 가수 부르는 것도 아니고 뭐 텔레비 선물 주는 것도 없을 거라고. 그런데 그래도 하자고 그랬어요. 이유는 단 게 아닙니다. 한 분이라도 전도할 수 있길 바라서 이런 거예요. 나에게도 그에게도 인생의 겨울이 옵니다. 찾아가서 초청하고 인도하고 전도해야 합니다. 겨울 전에 와달라고 하는 사람들의 간절한 소리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듣지 못할 뿐이고 그 사람들이 제대로 표현하지 못할 뿐이지 그 깊은 심령 속에는 나를 찾아와 달라는 소리들이 있는 거예요. 겨울이 오기 전에 내가 찾아갈 사람들이 있습니다. 찾아가는 일을 미루다가 디모데처럼 영원히 후회하게 될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번 만났어야 되는데, 연락했어야 됐는데, 밥 한 번 먹었어야 됐는데 결국 후회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영영 할 계획 없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봄이 오기 전에 떠날지 모를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겨울이 다 가기 전에 복음을 전해달라고 호소하는 이런 영혼들의 울부짖음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12월 첫째 주입니다. 마가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이 마가가 바울과 함께 1차 전도여행을 따라 나섰다가 도중에 포기하고 고향으로 되돌아가 버린 그 마가예요. 그래서 2차 전도여행할 때 마가가 다시 찾아와서 좀 같이 가게 해달라고 했을 때 바울이 단호하게 거절해 버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싸우고 각자의 길을 가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마가는 그 후에 충성을 다해 주를 위해 헌신합니다. 베드로의 수제자가 되고 마가복음의 저자가 되고 최초의 복음서를 쓴 게 존 마크예요. 이 마가예요. 이제 사도 바울이 마가를 데려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마가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랬어요.
2차 선교여행 떠날 때 저런 인간은 무익하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본인이 인생의 후반전에 되니까 반성하는 거죠. 젊은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했던 것, 저가 나에게 유익하니라. 11절이에요. 바울은 마가와 화해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디모데에게 데리고 오라고 부탁합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풀어야 할 사람들의 관계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라고 했어요.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열어주고 풀어주고 만나야 하고 사랑한다고 괜찮다고 말해줄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16절에 보면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다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잘못된 것이 있지만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겨울을 앞둔 성숙한 사도 바울의 마음입니다. 바울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사람들과의 관계를 인생 후반전에 풀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때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사람의 관계가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울은 우리가 감히 비교할 수도 없는 위대한 신앙인입니다.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했던 그런 신앙인인데 그가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를 돌아보며 후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겨울이 찾아오기 전에, 죽음이라는 겨울이 찾아오기 전에 무엇보다 우리는 주님 앞에 다시 나가야 됩니다. 인생에 있어서 태어난 것보다 더 분명한 것이 죽는 겁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살아서 사는 기간 오래 살아야 70이고 건강해야 80이고 더 건강하면 90을 사는 한계가 있지만 죽어서 살아갈 시간은 영원하다고, 그래서 전도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들은 물론 우리가 주님께로 초대하는 사람들이 모두 살아서 하나님 은혜와 예수님 사랑 가운데 살고 죽어서는 영원한 천국에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초청하는 거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예수 믿기를 바라서 그런 거예요. 우리 자신은 물론 사랑하는 사람들 생명의 호흡이 멈추게 되는 날 이 땅을 떠나게 되면 천국 가기를 원해서 그렇습니다. 충청도 사람들이 느리잖아요, 그렇죠? 느려요. 말도 느리고 그래요. 그래서 언덕 위에 있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돌 굴러가요 그러면 하면 돌에 콱 맞아서 이제 아버지가 뭐 죽는다 뭐 이런 말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충청도 사람들이 죽어서 천당 가는 것도 천천히 갈 것 같다고 그러는데 절대로 아니라고 그러거든요. 죽음에 관해서는 충청도 사람이 제일 급하다고 합니다. 경상도 사람은 고마 돌아가셨다 아닙니까 이렇게 했는데 전라도 사람은 아따 돌아가 버렸단께. 충청도 사람은 한마디로 끝을 낸대요. 가시오. 한마디로 끝을 낸대요. 가시오. 사람은 빨리 가거나 늦게 가거나 죽습니다. 성경에서도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일이에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서 있는 저도 언젠간 갈 거예요. 여러분도 갈 겁니다. 연세 드신 분들 어느 날 자고 깨니까 그 연세가 되셨다고 할 거예요. 훌쩍 지나간 세월이에요. 인생 겨울을 맞이할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떠나기 전에 주님이 기뻐하신 일 많이 하고 가야죠. 세상 사람들은 행복을 찾는다 하지만 쾌락을 찾아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쾌락 찾다가 타락의 길을 가서 지옥에 떨어지기도 해요. 행복이 아니죠. 제가 가끔 설교 시간에 말씀드리는 거지만 돈이라는 것은 천국과는 노잣돈일 뿐입니다. 이거 못 갖고 가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잘 쓰다 가야 됩니다. 이거 하나님 거라고 생각 안 하고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가운데 먹고 마시는 거, 더 비싼 거, 끼리끼리 숨어서 먹는 거, 잘 먹고 잘 사는 거라고 착각하는데 이거 불행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잘 먹는 사람, 잘 사는 사람은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과 함께 밥상을 넓게 펴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최소한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먹고 사셨으니까요. 저는 자주 말씀드리지만 교회에서 우리 공동 식사예요. 우리들끼리 먹을 때는 라면에다가 숙주나물 넣고 좀 돈이 있으면 오징어도 넣고 해서 먹지만 손님들이 오면 딴 것까지 오도해서 그냥 같이 먹어요. 왜? 테이블을 넓게 펴야만 누가 와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젊어서 열심히 수고해서 은퇴 이후에 편히 살고 여행 다니는 거 좋은 겁니다. 근데 진짜 기쁨은 그런 여행만이 아니죠. 여행 2번 가는 거 한 번 줄여가지고 그 돈 교회 헌금 내가지고 부모가 돈이 없어서 웬만한 곳 여행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애들 장학금 주는 거, 이게 진짜 행복이에요. 3번 가는 거 2번만 가고 건강에도 문제 없고 구원받는데 아무 상관없어요. 그거 좋은데 안 간다고 구원받는 거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살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소망 주고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만큼 천국 가는 준비 잘하는 것도 없습니다. 돈을 천국 가는 일에 써야지 돈 가지고 지옥 가는 일에 쓰거나 천국 가는 일에 아무 상관없는 일에 낭비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요, 연세 드신 분들 보면 참 독특한 분들이에요. 제가 요즘에 이제 교회 수리 때문에 하는데 가끔 제 방에 오시는 권사님들 계세요. 그럼 무슨 일이 있나 할 정도로 긴장한 얼굴과 눈물 글썽한 얼굴이에요. 권사님 무슨 일 있으세요? 집안에 무슨 일 있나 걱정해. 눈물이 글썽하니까 아니요 목사님 이거요. 그런데 이게 보면 교회에다 내는 헌금이에요. 1년 내내 먹을 것 안 먹고 입을 것 안 먹고 그냥 고기 준비했다가 교회 필요하다 그러면 내시는 분들이 기쁨으로. 모르긴 몰라도 이렇게 헌금 낸 기쁨은 크루즈 다니지도 못하고 여행 많이 못 다녀도 예수님과 구름 타고 다니는 행복 여행 다니는 분들인 겁니다. 참 독특한 교회예요. 제가 오늘 목회성에도 썼지만 우리 교회만큼 주님께 드려지기를 기뻐하는 분들이 많은 교회가 이 시대에 거의 없을 거예요. 바꾸는 제가 재정부에 넘기기 전까지 참 생각해. 아이고 권사님 참 이거 가지고 옷도 사 입으시고 남들처럼 여행도 다니시지. 인생의 겨울이 갑자기 오기 전에 깨달아야 할 것들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 가르침이나 예수님 마음과 전혀 관계없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행복이 뭔지 알아요. 그리고 살아있으면서 사는 행복만이 아니라 죽어서 천국 가는 부활의 소망, 참 기쁨과 행복을 아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설교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모스 선지자는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배하라고 했고, 중세기 수도사들이 표어 가운데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로마 제국의 대장군들이 이제 큰 전쟁에 승리하고 로마 개선문으로 쫙 개선장군이 들어올 때 노예 한 사람이 그 앞에 달려가서 외치는 소리가 있다고 합니다. 메멘토 모리라는 게. 로마 황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찾아와서 황제여 당신의 죽음을 기억하라고 외치는 제스터, 어린 광대가 있는 거예요. 절대로 이 사람들은 죽이지 못하고 했다고 그랬어요. 아무리 황제라고 해도, 아무리 대단한 전쟁을 승리로 이끈 개성군 대장군이라 해도 자기의 죽음을 항상 기억하라고 살아야 된다는 게 깨닫게 해주는 전통이 로마에는 있었다는 겁니다. 메멘토 모리.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그것을 잊어버리려고 각종 오락이나 물질에 대한 욕구 등을 총동원합니다. 그러나 그런 성숙하지 못한 인간들의 몸부림일 뿐입니다. 우리가 잘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진정 잘 산다는 것은 매일의 삶을 하나님 만나기를 예배하는 삶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의 현실을 아는 인간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삶의 고귀함을 알게 되고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 준비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벌써 44년 전인데 저희 아버님 장례식 때 제가 기억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장례식을 집례하시던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여기 우리 앞에 김인열 목사님이 이렇게 누워 있는데 이 자리에서 우리가 잊지 맙시다. 살아있다고 교만하지 맙시다 그랬어요. 살아있다는 것에 대한 교만을 버립시다 그랬어요. 제가 어떤 때 교인들 장례식 때 유가족 말로 위로하지 않고 가만히 서 있는 때가 있어요. 그냥 내가 주어진 집내만 해요. 어떤 때 물어보는 부목사들, 목사님 왜 좀 더 가서 허구도 해주고 따뜻한 말 안 해줍니까? 그래요. 그거 약발이 며칠 안 가. 그래요. 말로 위로하는 거 며칠 안 가요. 며칠 안 갑니다. 예수 믿거나 믿지 않거나 사랑하는 사람 떠나버리는 것, 슬프고 아픈 일 본인이 끌어안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장례는 천국 간 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온 삶에 대한 감사, 짧거나 길거나, 또 죽어서 천국 부활하심에 대한 축제입니다. 물론 좀 오래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90을 넘어 100세 넘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어찌 사람의 생명이 사람 마음대로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짧게 살다 가거나 길게 살다 가거나 아프게 가거나 편하게 가거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예수님은 산자와 죽은 자 모두의 주님이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장례는 살아온 날의 감사와 부활의 천국 축제이기를 바랄 뿐입니다. 겨울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잘 준비해야죠. 제가 가까운 사람들에게 농담처럼 많이 하는 말이 야, 그 얼마나 오래 살겠다고 너 그러냐 그런 거예요. 행복하게 살기도 짧고 바쁜 인생, 불행을 인생 콘셉트로 살지 말자. 사랑하기도 바쁜 인생, 미워하느라고 인생 낭비하지 말자. 삶은 내 마음이고 믿음의 열매예요. 예수 믿는 것은 세상 현실 조건이 어떠하든지 무관하게 예수님 때문에 천하 가장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들이에요.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가 살았으니 나도 살리라요. 예수님은 내가 살았으니 너희도 살리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 말씀 예수 믿으면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않고 죽어도 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존재가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세상 그 어느 것도 죽음도 가난도 아픔도 슬픔도 예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해요. 그 사랑. 이 말씀 믿고 살면 우리가 뭐가 두렵겠어요? 뭐가 두렵겠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행복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진짜 믿으면 예수 믿는 믿음 하나로 만족하고 행복한 것입니다. 예수는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셨어요. 그리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내가 믿느냐?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당신 죽어보지도 않고 어떻게 알아? 그럴 거예요. 네, 지옥에 간 다음에 어이구 이거 진짜 있구나 이게 큰일 나는 거예요. 네? 천국에 간 다음에 야, 나 예수 믿기 잘했다. 성경 말씀이 진짜구나.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어떻게 부활과 생명을 믿을 수 있습니까? 경험일까요? 누가 그 경험을 하고 살았겠어요? 지식일까요? 그 지식이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아닙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는 것뿐이에요. 믿어야 하는 거예요. 믿고 살아서 이 땅에서도 천하 가장 행복한 삶 살고 하나님 사랑받는 기쁨으로 사는 것,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죽어서 장례 지내도 거룩한 몸으로 천국에서 다시 부활하는 겁니다. 가을이 잠시더니 벌써 겨울의 기운이에요. 우리도 바울의 인생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오라는 말의 의미를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겨울이 온다는 것을 생각해서 순간순간 주어진 시간을 잘 살아야 합니다. 가을에 겨울을 준비하면서 인간은 성숙해지는 거죠. 겨울을 지낸 모든 창조세계의 것들이 강해지고 성숙해지는 것 같이 사람도 작고 큰 인생의 겨울을 경험하면서 성숙해지고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다윗이 내게 줄로 재워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인생의 말년의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내게 주신 인생 참 즐거웠습니다. 내게 맡겨주신 그 모든 것들 참 아름다웠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날이 다가오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 그렇지만 연세 드신 분들 특별히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 이 세상에서 생명 다하고 떠날 때 우리를 아는 사람들이 우리가 어디로 갈 건지 궁금해하면 곤란하다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야, 우리 엄마 천국 갔다, 할렐루야. 추모주일 되면 천국 갑니다. 제가 지난주에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하고 합장 40몇 년 만에 같이 이렇게 모셨기 때문에 묘지를 갔어요. 아이고, 오랜만에 작년을 가고 한 번도 안 갔기 때문에 풀이 덮여서 찾지도 못했어요. 그 사이에. 그래서 할 수 없이 가위도 없어갖고 풀로 다 뽑았어요. 그리고 내가 꽃을 준비한 게 아니라 비행기 타고 가면서 거기 있는 후배 목사한테 제일 좋은 꽃을 많이 준비해달라고 해갖고 제 후배가 갖다 놓은 꽃 갖고, 그랬더니 이 후배가 같이 풀을 뽑는 거예요. 같이 풀을 뽑는 거예요. 우리들 삶에서 저는 제 어머님 아버님 모시고 있는 거 보면서 돌아가시고 죽으신 이후에 슬픔은 있지만 우리의 믿음으로 천국 가신 부모님들의 이 믿음의 유산 때문에 늘 감사한 거예요. 늘 감사한 거예요. 부모로서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우리 아빠 엄마 천국 계시구나, 믿음의 선물이죠. 17절에 보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문이라고 했어요. 주님께서는 인생의 겨울에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곁에 든든히 서 계시는 겁니다. 복음송에 이런 노래 있죠? 내 인생 여정 끝내어.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룰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내 인생 가시밭 길을 허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밟는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개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 모두 오직 믿음으로 살고 이 세상 여정 끝내고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 되면 예수 인도하셨네. 감사합니다. 참 잘 살았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감사의 찬양 노래 부르며 천국으로 떠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인생을 살았어도 예수 믿어서 우리 모두 천국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